이 시간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또 말씀과 함께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악한 자를 묶으소서. 예, 출애굽기의 개요를 보시면요 12장이네요 같이 한번 쳐다보십시다.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살살 얘기하겠습니다. 그저께 군산에 갔다가 어제 오면서 중간에 장성에서 병원 들어가서 서러지가 치료가 돌아왔는데 아직 맹하네요. 좀 생각나면 기도하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12장 1절 볼까요? 12장. 이게 신약 성경이네. 이거 정신바람. 예, 왔다 갔다 한다. 예. 지금 아직 제정신이 아니네. 예, 12장 1절에서 거기 10절까지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달 너에게 시작이라.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달 초여름 날에 각자 집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 곧 먹을 양 만약 어린 양에 비해 집안 식구가 너무 적으면 자기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사람을 어린 양을 고르되 각 사람이 먹는 양을 가름하여 어린 양은 몰수를 계산해야 한다. 너희가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야. 양 가운데서 고르든 염소 가운데서 고르든 상관없다. 그것을 이달 초여름날 곧 어스름한 저녁에 이스라엘 그리고 그 얼마를 가져다 양을 먹을 사람들이 있는 집에 두 문설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서 무병과 썸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모두 그 얻는 것도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돼. 아침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불태워야. 거기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라진 피가 너희들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를 맹마시는 어떤 장도 없을 것이다. 46절이네요. 40. 예. 그것은 한 집안에서 먹어야 한다.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뼈를 하나도 꺾어서는. 예. 13장 1절이네요. 13장 4절. 여러분은 압비월에 바로 이날 이집트에서 압비월에 그 달에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이번에 성경 봐도 되네. 22장 7절 8절이네요. 누가복음 22장 7절 8절 다 같이 무교절의 그날 곧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날이 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여러분은 가서 우리가 먹을 6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하니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본래 누룩 없는 사람이니 새 반죽이 되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없게 하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 이미 희생되어 제물로 드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초록이 지금 우리가 샵이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려 때
바로가 잘 안 보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 보내니까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계속 내려서 9번째까지가 아침 첫 시간에 재앙입니다. 9번째, 11번에 충돌하고 9번째 재앙이 마지막에 처음에는 물 위가 피가 되도록 하고 피가 되게 하고 그 물은 풍요죠. 애고의 풍요는 세상의 풍요는 죽음이라 그랬죠. 세상의 풍요를 즐겨보면 죽으면 TV에 재미있어 웃고 난리는 보고 나면 탁 죽어봅니다. 예치가 없어요.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그래요. 제일 좋은 게. 제일 좋은 거는 더 심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어둠이 오죠. 깜깜 어둠. 해명이 되죠. 판단도 없고 세상에 판단이 없어요. 올바른 판단이 없습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요. 제 마음대로. 지가 다 옳은 거예요. 자기가 다 지존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어두움이죠. 이래도 안 보내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10번째 장이 이제 6월절 얘기입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의 신하까지, 바로 신하,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 짐승의 장자, 모든 처음 난 것은 내가 다 죽인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백성에 있는 거기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것을 보고 내보낼 거다. 그때 떠나라. 그러므로 너희는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집안에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인망에 피를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올 때 이걸 보고 지나가도록 하고 너희는 그 안에서 고기와 떡을 먹어라. 그 먹는 방법은 허리띠를 두르고 지판주에 예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라. 이래서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피를 뿌리지 않는 집에 있는 모든 첨단 것은 다 죽임으로 애굽에 창세 이후로 가장 큰 애국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바로가 손을 들었지요. 이제 내보내는 장면이 납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교육학교 때도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오늘은 거기 1번, 로마서 1번에 이 6월절은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습니다. 6월절은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A번 읽어봅시다. 원칙적으로 그리스도는 네, 이게 이제 재밌는 얘기입니다. 6월절 하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딱 생각나는 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죽음의 천사 올 때 그 피를 보고 양이 뿌는 피를 보고 패스오버 했다. 6월 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예표를 했기 때문에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피 뿌려 죽은 양은 오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처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된다. 이렇게 된 것이 일방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7절 보면은 여러분을 본래 누룩 없는 사람이니 새 반죽이 되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시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의 6월절 곧 그리스도 이미 희생되다. 그리스도가 6월절이었어요. 이 그리스도가 6월절이라는 걸 그리스도가 6월절 날 피를 뿌린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6월절 되냐 이해 안 가기 때문에 개혁 성경을 번역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에 우리의 6월절 양을 붙였습니다. 6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6월절 하면 양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지옥에 가게 됐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노력을 안 되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제일 쌓였다. 여기 항상 머무르겠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은 6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만 6월절이 아닙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도 있고 피도 있고 피를 뿌리는 우슬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양을 잡은 고기도 있고 거기서 먹는 것도 있고 또 집도 있고
예, 집도 있고 집안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뭐랬냐면 이 피가 어디에 뿌려졌냐면 이 집 임망과 문설주에 뿌렸습니다. 집에 뿌렸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뿌린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피가 우리 개개인이 뿌린 게 아니고 그 집에 뿌렸습니다. 맞습니까? 이 집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피는 그리스도에게 묻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흘린 피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흘린 피를 보시고 우리를 패소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이 이마에 피를 바르고 집 밖에 나오면 피 효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피 자꾸 하는데 피도 적당한 장소에 위치해 있어야 피의 효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무에 한 그루에 좋은 나무, 은행나무 뿌려놓고 그 밑에 가서 앉아있으면 죽음의 선사가 지나가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피는 반드시 집 문 안에 되어 있습니다. 이 피가 보고 이 임망과 문설주에 뿌리는 피를 보고 거기에 다른 사람의 집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죽였습니다. 밖에 나온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안에 잠자고 있는 아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못 들어오는 것이 왜? 밖에는 없었으니까. 다 집안에 있으니 집안에 들어오려니 피 때문에 못 들어왔는데 사실상은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집입니다. 구약에는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피 아래 있다고 하지만은 신약에서는 우리가 피 안에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많은 부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랬습니다. 신약은 피를 우리를 감춰주는 그런 속죄 정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피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결국은 그 집안에 이 피는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피고 사탄은 들어갈 수 없는 피입니다. 목적은 집안에 들어가서 먹어야 내일 아침 나갈 거 아닙니까? 사자가 오늘 넘어가서 구원받았어요. 다 죽었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러고 내일 아침에 안 떠나고 또 다시 또 벽돌 구우러 가면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구원은 죽음의 천사에게서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은 애굽을 떠나야 참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여행을 위해서 배를 채운 거예요. 고기를 먹고, 그래서 배를 채우고 나 힘을 얻고 밖에 나가는 건 죽음의 천사의 심판은 피로 되지만은 광야를 여행하는 데는 피발라가 힘 안 납니다. 음식을 먹어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이 그리스도는, 이 집은 신약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더 전진해서 과정을 거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말은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 영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온갖 것이 다 들어옵니다. 걱정, 관심, 엉큼한 소리, 피하다니 다도.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은 이런 생각들 보고 들어올 것이면 잘 안 돌아요. 힘이 약해집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여 하고 몇 번 부르면 막 안 사그러집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그리스도는, 이 집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영입니다. 그 영 안에 매일매일 영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피 안에 있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신약은 어쩌든지 피는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려 하니까 여기 피가 필요해서 한 거지. 피를 적용하면 즉시 우리는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없어. 영을 누리는 게 없어. 그러니 이게 우리의 유월절 이해 안 가는. 그러니까 하나 더 보탠 게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하고 하나 더 사병. 원문은 그래 안 됐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리스도는 양도 되시고, 그리스도는 피도 되시고, 그리스도는 우슬초도 되시고, 그리스도는 양고기도 되시고, 그리스도는 집도 되시고, 피도 되시고 다 합니다. 전체를 합쳐서 유월절이라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영안이 있어야 돼요. 예. 이 영도 참 재밌습니다. 우리 영안이 있는데 위치가 틀리면 안 누려져요. 친구들 술집에 가서 고피는 동대성 하고 있는데 영이 나오겠어요? 나오겠습니까? 영이 죽어보지. 계속 앉아있으면 죽어봅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지금은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데 명절 때 큰집하고 형님들 고의적으로 나를 속인다고 막 어쩌든지 뭐 좀 자기들 그 흐름에 집에 넣으려고 어쩌다 눈 깜짝 잘못 꼬이 들어가 보면 금방 영이 다 죽어요. 나를 위하는 소리인데도 나를 위하는 소리인데 아주 지능적으로 나를 위하는 소리인데 그거 예하면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명절에 안 갑니다. 어떤데 딱 하루 전에 갑니다. 네? 하루 전에 인사하고 네. 돈 드릴 게 있으면 돈도 드리고 네. 그래 명절에 안 가요 이제는. 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을 누린다면 적합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으로 전전했고 그 영은 교회로 확대되었습니다. 교회는 영입니다. 교회는 오직 아담에게서 나온 것만이 하와의 덫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만이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철학이나 인간적인 어떤 것도 교회 성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킨 게 제1번 캐톨릭이다 이 말입니다. 천주교 안에 온갖 잡당이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장소까지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자주 넘어지는 것 같지만 얼마나 빨리 회복됩니까? 맞습니까? 예. 내가 오는데 오늘 앞에 차가 2마리 나무접이 이래 돼 있어. 2마리 나무차에. 2마리 나무접, 2마리 종이 접이. 그래서 종이를 젓는 것 같다. 이러니까 우리 자매가 이거 2마리가 아니고, 뭐 했어요? 아니. 두루마리, 두루마리 종이 접이. 이래 돼 있는 걸 나는 2마리를 본 거예요. 그러면 내 원차 운전에 나서면 계속, 2마리 종이 접는 거라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그거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리야. 금방 고쳐지지 않아요, 이거야. 이거 한 예입니다. 교회 생활에는 우리로 하여금 영을 떠나서 살도록 허락을 안 해줍니다. 인상만 보면 다 알아버려요. 저 자매가 지금 영을 누리고 있구나. 아니면 저 간장을 담고 있는지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 유월절 되면 감사합니다. 2번 B번 읽읍시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갔던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죠. 그 표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2번 유월절의 시기 A번 유월절은 거룩한 해의 첫 달에 거행되었다. 앞비월이라는 말은 바라, 삭텀, 부드러움, 푸름을 의미하며 파란 미라를 언급한다. 바벨론 포로 후에 이 달은 니산이라 명명되었다. 바라와 삭텀은 생명의 능력의 아멘. 이 유대인에게는 달력이 2개 있습니다. 성력이 종교력이 있고 보통 달력이 있어. 우리 음력 양력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보통 달력이 있습니다. 보통 달력은 7월 달이, 유대인 성력은 1월 달입니다. 이 노아가 7월 17일 날 아라라산에 머물었습니다. 맞습니까?
17일 날 아라산에 머물렀습니다. 주 예수님이 그 7월 17일이 1월 17일입니다. 종교적으로는요. 1월 17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한 걸 앞에 3일 빼면 언제입니까? 1월 14일 날 6월절 맞죠? 6월절 1월 14일입니다. 주 예수님이 아까 신학생을 안 읽었는데 다 시험을 받으시고 문제가 없는 거라고 끌려가서 1월 14일 날 밤에 끌려가서 밤을 새워서 왜냐 유대인 달력은 저녁에서 아침까지니까 아침에 그날 같은 14일입니다. 14일 날 가가지고 못 받겠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보통 달력 17일에 아라라산에 배가 머문 그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들이 이런 두 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두 달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외워야 돼요. 지금 생각 안 나는 사람 이제 혼란할 거면 언젠가 어째 보이니 12월 25일 같고 저는 1972년 8월 31일 오전 10시 성경 무슨 구절에 무슨 단어에 의해서 그것만 분명합니다. 확실해요. 이따가 간증할 겁니다. 항목에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일을 음력으로 우리는 음력은 3월 제가요. 또 양력은 12월 달 돼서 옛날에는 아예 너무 죽을까 싶어서 빨리 호적을 안 했잖아요. 요놈 기다렸다가 안 죽구나 찔기구나 이래가 12월 달쯤 가서 이제 등록했잖아요. 맞죠? 늘 기분 나쁜 거야. 12월 19일 날을 내가 생일할 때마다 이 진짜 내 날이 아닌데 그래서 거듭난 날로 생일을 바꿀까 하고 아직 실행을 못 했는데 이제 거듭난 날로 내 생일을 바꾸고 싶어요. 집에 와서 자매 언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두 달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니산월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삭틈, 부드러움, 그런 겁니다. 이게 미랄이 푸른 미랄. 우리에게는 이런 새 시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새로운 시작이 오늘도 부족하지만 또 새로 시작. 항상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B번 6월절 절기는 무교절 첫날에 개최되며 무교절은 7일간 계속되었다. 이것은 6월절이 시작될 때 그러나 6월 예, 우리가 6월절 무교절이랍니다. 7일이 있는데 7일 전체를 무교절이랍니다. 7일 전체를 무교절이고 7일 전체 중에 첫날만 6월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은 하루만 하고 무교절은 무교가 뭔가 누룩 없는 떡 먹는 겁니다. 떡 없는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이거는 7일 계속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하루만에 구원받지만 누룩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죄를 승리하는 것은 평생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하고 무교절 같이 붙여놓은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오늘 아침 양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떡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승리했을 때 떡이 옵니다. 그 승리가 뭡니까? 우리가 영을 누리고 있을 때 영 안에 있으면 공격이 못 들어오거든요. 영 안은 성과 같아요. 성 안에 있으면 적이 못 오듯이 우리가 성 안에 있으면 적이 못 오지 영 안에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 빌립보서 얘기할 했지만 그러나 밖에 나서 전쟁할 때는 한 영만으로 되지 않고 한 혼이 돼. 생각이 같아야 이제 밖에 나가서 교회 일은 생각이 같아야 돼요. 영은 성령 해석 좀 달라도 우리 집에 다 각각 해서 다 누립니다. 전화해보면 잘 누렸어요. 그러나 만나가 일을 하려고 하면 생각이 다르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구원이 더 큽니다. 혼의 구원이 더 커요. 오늘 이 시간 그 얘기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잠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일생 동안 무교절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영 안에서 승리할 때 자아를 쳐부수고 타고난 성격을 거친 감정
완고한 의지, 그 외에 기타 우량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그 영으로 박살내고 물리치고, 영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인력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한은 인력이 있지만 내게 영향을 못 주듯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재성이 있지만은 내가 영 안에 있는 한은 이게 역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럴 때 누림이 강해지죠. 맞습니까? 누림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한 혼이 될 때는 더 강해집니다. 많은 형제들이 한 영입니다. 그러나 혼이 같이를 안 해요. 꼭 토를 달아요. 뭐 하려면 토 달아요. 무슨 토시를 쓰고 났는지. 토를 왜 그래 많이 다니면 그러지만은 엔더 있잖아요. 영어로 고상하게 말하면 엔더가 페인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 안에 살고 교회 안에 살고 그 다음에 한 혼을 맞출 때에 제사장이신 주님 우리에게 떡을 늘 공급하시죠. 이렇게 되면 피 적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영 안에 있는데 무슨 놈은 피 자꾸 적용합니까? 피는 실패하니까 가서 이제 영 안으로 들어가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카드 부도 난 거 그 회복하려고 가서 돈 주는 것처럼 피는 영을 놓치기 때문에 영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표로 다시 씻어주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을 씻어주옵소서 하면 진정을 하면 즉시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 다음에 A번 6월절 어린 양은 각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다니는 이 구원이 집입니다.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저는 내 얘기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 안에 성령이 들어왔습니까? 아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 들어왔어요? 오순절 날, 나 오순절을 살지도 않았는데. 타임머신 타고 가신가 봐요. 언제 영이 들어왔어요? 구원받을 때 언젠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날짜가 다 틀립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우리 시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같은 이행짐 항상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는 날 우리가 다 그때 거듭났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인가 2장 24절. 거기에 거듭나. 그걸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나는 72년 8월 30일 날 오전 10시 분명한데 그게 안 가요. 어느 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만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한꺼번에 건넸습니까? 시간차로 건넜어요. 200명이 건넸으면 나는 최소한 하루 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일일이 너는 오전 10시, 너는 11시 이래 합니까? 한꺼번에 얘기 안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이 한꺼번에 홍해를 건넜다. 맞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시점은 이렇게 가르지만은 하나님 글자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관념이 없어요. 그때 왜 한꺼번에 보세요. 우리가 개인이 믿은 것 같지만은 실제는 다 보세요. 개인의 컵에 물이 돌아간 게 언제 돌아왔냐면 앞에 낙동강에 자매님도 컵을 넣었어. 자매님도 컵을 넣었어. 자매님도 컵, 나도 컵 넣었어요. 물 돌았어요? 안 돌았죠? 물이 언제 돌아왔어요? 낙동강에 컵을 넣으니까 돌아온 겁니다. 내 개인이 돌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 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사실상 영접하기가 영접이 먼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하 주여 하고 주님을 들어가면 주님이 꼬르륵 하고 들어봅니다. 맞습니까? 우리 편으로 오늘 들어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 쪽에 볼 때는 강물이 볼 때는 너가 내 안에 컵이 들어오니까 퐁퐁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이미 다 들어왔어. 그게 오늘 내가 적용되는 것이 몇 년도에 어느 몇 시에 어떤 일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경륜에 볼 때는 새 예루살렘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그거 다 봤어요.
맞습니까?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역사가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될 거를 이 사람의 신상을 다 봐버렸습니다. 자기는 그걸 봤지만 다니엘이 볼 때는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나라별로 본 겁니다. 한꺼번에 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날 우리를 구원하러 넣었습니다. 단 시간차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게 개인차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으로 가족 단위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그렇고 집에다가 구원이고 사도행전 11장에 고넬료 집도 집이 구원을 받았고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간수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 집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보면은 기생 라합도 가족이 구원받고 누가복음 삭개오도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임한다. 집이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은 집단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물론 참고로 집 단위로 멸망하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까불다가 그 집이 망한 거 들어 나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소극적인 거 이쪽 나도 우선 구원은 집단입니다. 반드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집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끝까지 고집을 안 믿는다. 그건 네 생각이고 주님은 딱 보고 있습니다. 언제 한두 배를 칠지 딱 기다렸다가 요놈 잡아서 한번 칠 날이 옵니다. 곱게 영장 보낼 때 그냥 군에 가든가 아니면 자원해서 가든가 꼭 경찰을 보내가 잡아 군에 가는 사람 있긴 있어요. 경찰 정도가 아니요. 열차에 기차에 자동차 받치고 병원에서 중리 산내하다가 끝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다 많습니다. 예. 믿어야 됩니다. 주님, 불행하지 않은 범위에서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가족 단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래서 출애굽은 참 재미있어요.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하고 더불어서 한 마리를 잡으라. 뭐 그런 말 있죠. 예. 이 집 단위는 우리 믿음입니다. 내가 가족 단위 얼마나 믿느냐. 제가 클 때는 우리 큰집 사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우리는 아닌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큰아버지 그러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우리 별로 혈통이 안 좋아요. 아마 자기들끼리 싸웠던 모양이에요. 우리 태어나기 전인지 우리 모르는 사이에요. 그래 좀 속짓 말이에요.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는 또 속짓 말 막 해버려요. 그럼 사이가 안 좋다 알지 않아요 우리가요. 하루 이틀 사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 밑에는 자녀들 사촌도 안 친해요. 안 친해요. 외가는 잘 갑니다. 이 어머니가 또 외가는 어찌게 잘 쫓아다니는지. 예, 맛있는 것도 외가를 가져가고. 예. 그러니까 외가는 우리 식구가 이어지는데 사촌은 더 가까운데 식구가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가까이 안 되고 복음 전할 생각도 안 와요. 이것은 개인의 믿음입니다. 어디를 자기 가족을 보는지, 내 직계 가족을 우리 가정을 보는지, 사촌까지 보는지, 팔촌까지 보는지, 그건 개인의 믿음의 영향입니다. 어떤 형제는 일가 친척 다 와요.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딱 자기 식구만 구원받습니다. 예. 이것은 전적으로 구원은 집은 단위지만은 그 단위의 범위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크게 원합니다. B번 읽읍시다. 아이고, 시간 많이 갔네. 흠이 없는 것은 예, 흠 없는 걸 드려야지요. 이건 그리스도가 완전히 흠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 10번. 1년 된 수건 무엇을 의미하냐? 1년 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주 예수 그것은 신선한 예, 주님이 그 만찬할 때 들어가실 때 새끼 양을 당나를 탔지 않아요. 나귀를. 예, 어디 멍에를 메고 농사하는데 사용돼 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 주님은 어디에도 사용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사용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19살에 구원받는데 이미 많은 것이 나를 점령했다. 많은 것에 내가 사용당했다. 예, 그래서 비록 나이가 19살 하지만 나는 많이 늙었다가 아니고
하여튼 뭐 늙었다 그런 식으로. 예. 예.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너무 이상한 거에 많이 끌려다녀요. 막 흠이 너무 많습니다. 결혼하는데 섹시가 많이 사용돼서 못 자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주 예수님만큼은 어디에도 점유되지 않는 깨끗한 신선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구속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신문제 제 덩어리예요. 눈만 깜빡하면 나오는 게 죄입니다. 맞습니까? 자매들은 잘 모르겠어요. 자매들은 남자는 더 그래요. 자, D번 6월절 어린 양이 나흘 동안 검사를 받은 똑같이. 예, 나흘 동안 검사를 다 해서 흠이 없으면 이제 그날 14일 날 잡았습니다. 주 예수님도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또 바리새인 또 누구요? 예,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검사를 하고 베드로가 몇 번 세 차례에 의해서 아무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놔주자. 좀 몇 살 때리가 보내자. 유대인들이 악해서 아니다 죽이라. 그래 결국 십자에 하나님 경륜에서 그래 했지만은 빌라도도 신앙적으로 양심상에 별로 흠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다른 일에 점유되지 않길 원합니다. 예. 다른 게 너무 우리 많이 점유해요. 저도 요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점유돼가지고 시키질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이상하게 많이 점유돼 보세요. 어떤 건 보면 말이에요. 들어서 나가질 않아요. 이 생각이 딱 안에서 무슨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시를 쳐버렸어요. 예. 그래서 어떤 데는 그 시가 딱 사고를 쳐야만 이제 없어질 때도 있어요. 이건 다 어릴 때 그래 많이 지금 나이든 많이 없지만은 젊을 때 너무 그런 게 많았어요. 꼭 들어간 건 사고를 쳐야 정리되고 그걸 후회하고 결혼하고 이제 처리하고. 예. 안에 이걸 끄집낼 줄도 모르고 들어오는 걸 막을 줄도 모르고 들어오는 걸 처리도 못하고 그러니 사고를 쳐야 이제 풀리는 거예요. 후회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일에 점유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영안에 깨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2번 6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의해 이것은 예, 여기 총회에 그랬거든요. 총회가 백성이 총회가 잡으라 그랬거든요. 예, 이 재밌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오늘 일반 기독교인들 생각입니다. 예, 생각입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질 죄를, 죽을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예, 대신 나를 위하여 사랑해서 위하여 줬다. 그러나 여기 볼 때는 총회라 그랬잖아요. 총회 여기 뭐라 하냐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그분을 죽이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인 게 아니고 제가 그를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간증하는 시간이 될랑을 모르겠다. 노 목사님 오실 때 내가 그때 간증을 했는데 제가 구원받을 때 1970년 목회하는 중에 구원받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을 강의하는데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베드로 설교 잘했다. 마음이 찔릴 정도로 했으니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설교는 2장을 다 쭉 오니까 앞에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너그 죄가가 아니고 유대인들 직접 박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우리 죄가 박았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소리치고 이빨을 갈고 그걸 죽였어요. 로마 군민이 남겨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대한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이런 거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나쁜 짓 이런 죄인 줄 아는데 예수를 죽인 건 죄로 안 봤습니다. 그 당시에 안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무서운 일이에요. 왜? 너희가 십자가에 뭐 그게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와 그리스도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때 놀란 거예요. 제가 그때 친구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고 갔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어떤 사람 꿈을 꾸는데 십자가에 막 못을 박는데 네가 누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느냐 하니까 쑥 돌아보는데 자기 얼굴에서 내가 주님을 죽였구나. 그렇게 봐야 된다 하고 그분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 설교 준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났어요. 만일 우리 집 우리 아들 죽이고 이것저것 훔쳐간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훔쳐갔습니다. 이거 잘못해서 아이 죽인 싹 입 닫고 아이 죽인 가만 놔두고 이것저것 한다고 참내게 돼 제일 큰 건 놔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십계명 경륜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내가 전에도 얘기했는 거 모르겠대. 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를 괴로우니까 가시를 따 버렸습니다. 가시나무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안 지노. 예. 가시를 땄는데 가시입니까? 가시나무입니까? 아닙니까? 나도 가시나무. 매일 통해 기도하고 자백하고 어제 아이에게 잘못했습니다. 맨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 결에 맨날 그거 하는. 그래서 뭐 이상한 종파는 막 이거 하지 마라. 죄다 용서받아. 죄 없다. 죄지도 죄다 하고 또 패스 오버한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게 이율적 한 사람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놔두고 이것만 조금 다 이게 저절 해결돼요.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건 이거는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했습니다. 죄들, 지은 죄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발동하지 못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피가 아니고 그 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영을 누리면 이 죄에서 벗어나고 이런 죄들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항상 성령에 충만하면 죄질 시간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쩌겠어요? 다시 자백하고 영화는 빨리 돌아와야죠. 감정을 보고 맨날 이거 보고 용서됐는가 안 됐는가. 여자들은 특히 우리 자매는 어떤 자매하고 전화를 하는데 꽤 길게 해요. 내가 한 번씩 들어보면 참 내용도 가치 없는 거 가지고 내가 볼 때 시시한 것 같아. 들어보면 별거 아니라. 그런데 별거 아닌데 얼굴은 왜 그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 감정 문제 아닙니까? 나는 그런 시시한 거하고 감정을 시시 안 하면 미안해요. 별거 그런 거 갖고는 감동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여자는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고 뭐 자매니 뭐 어쩌고 뭐 한다고 형을 못 내겠어 했다. 그거 갖고도 얼굴이 혈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분량이 다릅니다. 우리가 제일 자배가 즉시 영 안에 들어가서 이게 끝나면 이건 자동 끝납니다. 이거 맨날 이거 처리하라고 회개하라 하고 부응할 게 아니고 맨날 영 안에 교회 안에 돌아와서 함께 영을 누리면 여기에 맥을 못 치면 요거 맥을 못 치죠.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건 봤지 예수를 주인 못 봤구나. 이미 주는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군요. 그날 비로소 내가 주님 내가 당신을 죽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나도 저 죽이라고 손가락 쳤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약한 경관이 없다 했으니까. 내가 죽였군요. 내 죄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하소서. 그리고 주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군요 하고 받아야 됐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아멘. 이스라엘 총회가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 죽인 것처럼.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2, 3분 남았는데요. 읽고 맙시다. F번 문설주와 인방의 발령임 구속을 위한 것이다. 구속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예. 그 다음에 G번 유월절 어린 양의 공인 예, 하는데 불로 구워 먹지 말고 물에 날 것을 먹지 말고 물에 삼지 말아야 합니다. 불로 구워 먹는 건 정통적인 신앙입니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태워지신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근본주의자들은 그리스도 날로 먹는 거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도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하자. 모방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 안 해요. 같이 하긴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더 해야 돼요. 하되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방 안 해요. 천주교 신앙이 모방하는 거죠. 우리는 모방하는 날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래 물에 삶아 먹는 거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구속을 해 죽은 것이 아니고 순교했다. 자기가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우리말로는 깡다구로 죽었다 할까, 하여튼 죽고 순교당한 거다. 버투다가 순교당. 통일교 그거 아닙니까? 통일교는 예수가 십자가에 와서 구속사업을 실패했다. 왜? 통일교니까 통일 안 됐잖아, 세상이. 그러니까 실패했다 이거예요. 그래 문수명 내게 맡겼다. 내가 하겠다. 지도 죽었어요. 통일 좋아하네. 안 됐습니다. 다 그 호라입니다.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 거 다 날로 먹는다. 그 다음 이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십자의 구속자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어떤 선지자로 봅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 누구도 선지자, 마호메트도 선지자, 예수도 선지자, 그 중에 마호메트가 최고의 선지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이거 날로 먹는 거고 물에 삶아 먹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죽음은 순교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속,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죽인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어서 십자에서 내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불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심판을 받고 내가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먹는 것이 불에 구워 먹는 겁니다. 자, 시간. 그 다음에 무교벌, 머리와 그 다리, 내장도 함께 먹어. 머리는 지혜고, 다리는 행동이고, 내장은 그리스도의 모든 존재의 내적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습니다. 무교병은 아까 말한 것처럼 누룩 없는 떡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누룩 없는 떡을 그릇을 먹고, 쓴 나물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살다 보면 잘못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배고픔은 못 느낀다. 피곤은 못 느낀다. 이거 기도하라는 12시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 1분만 마칠게요. 피곤을 못 느낀다. 이게 죽을 사람들은 못 느낍니다. 제가 어제 군산을 갔다 오다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원 치료했는데 누가요 마약 핏질을 지은 거예요. 내가 허리 아프다니 형제님 이거 한번 발라보셔요. 이거 발랐는데 그게 제게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억수로 독한 길 알고 보니 그걸 딱 바르고 나서 차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토하고 뭐 설사하고 토하고 막 그야말로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얘기하다 그랬나? 그걸 먹고 나니까 감각이 없어요. 마약이니까. 아픈 통증도 보면 배고픔을 못 느꼈어요. 어제 점심도 안 먹어도 오케이. 어제 저녁 안 먹어도 오케이. 아침에도 안 먹어도 오는데 오늘 메시지 하니까 그래도 먹어야 되겠다 해서 아무 맛도 없이 먹고 왔습니다. 무서워요. 이 감각이 없으면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질 때 감각이 생기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끝까지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의 뼈가 꺾이지 않으면 주님은 이 생명은 생명을 말하죠. 주님의 생명은 파괴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오늘